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4절에서 38절입니다. 창세기 42장 14절에서 38절입니다. 42장 14절에서 38절 조금 깁니다.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을 대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에 그들의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최근에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또 한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보았습니다. 7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 적대하던 국가의 정상들이 손을 맞잡고 또 포옹을 하는 모습은 정말 그 자체로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결과 나온 합의문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습니다.
합의문을 보니 두루뭉실한 표현들만 있고 비핵화를 비롯한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아마 그런 비판을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도 이 만남이 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 하는 의미의 트윗을 날린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화해와 평화로 가는 길은 참으로 멀고 오래 걸리고 험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그저 만나서 화해하기로 하고 평화롭게 살기로 하고 그러면 다 될 것 같은데, 막상 현실에서는 넘어야 될 산이 하나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화해와 평화로 가는 길은 이렇게 멀고 힘든 것일까요? 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42장 중후반부를 읽었습니다. 2주 전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와 절하는 장면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후에 요셉이 보여주는 수수께끼 같은 행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분명히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45장으로 미리 가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5장 5절이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이 장면을 보면서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이 이집트에서 이 혹독한 흉년을 함께 이겨내자고 제안합니다. 예, 요즘으로 치자면 초청 이민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지요. 이런 극적인 화해와 이 연합의 길을 지금 요셉과 형들이 맞이하는 장면을 45장에 가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시점에서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니, 그럴 거라면 어차피 이 모든 상황의 의미를 요셉이 이해하고 있었고 요셉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었다면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그 순간 즉시 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이렇게 형들에게 제안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형들을 만나자마자 아이고 형님들 내가 요셉이요 하고는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서 이런 극적인 화해의 장면을 참 경험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에서 형들이 요셉에게 와 절하고 45장에서 요셉과 형들이 이렇게 극적인 회유를 하게 되기까지 거의 1년의 시간이 그 사이에 있고 그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요셉은 반복합니다. 그 일들을 한번 요약해 보자면 먼저 형들에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지요. 그 후에는 불러내어서 시므온을 다시 잡아놓고 나머지 형들에게는 곡식을 주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며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을 데리고 온 형들을 이번에는 시므온을 풀어주고 베냐민을 또 잡아놓고 또 형들에게 곡식을 주어서 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뭘 위해서 요셉이 이런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요셉이 형들과 참된 화해와 더불어 사는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화해와 평화의 길에 필요한 선결 조건, 그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의 마음속에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그 미움과 원망의 응어리, 그 빙산이 녹아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셉은 분명히 창세기를 보면 훌륭한 신앙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조차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인 이상 그가 처음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하는 그 순간 형들을 알아보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 형들을 향한 그리움과 반가움만 가득했겠냐는 것입니다. 과연 22년 전 울며 불며 매달리는 자신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 한, 분노가 과연 요셉의 마음에는 눈꽃만큼도 없었을까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과 화해하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서 형들을 향한 그 쌓인 원망과 미움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괴로움이 있지 않았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린 사건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요셉은 3일 동안 형들을 가두어 놓습니다. 물론 가둘 때는 이것이 3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지요. 아마 요셉도 그것이 3일이 될지 모른 채 그 결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감옥에 갇힌 동안 형들은 도대체 영문도 모르고 자신들이 정탐꾼이 돼버린 이 상황과 과연 여기서 우리가 풀려날 수나 있을지, 이것이 3일이 될지 3년이 될지 어쩌면 남은 평생이 될지, 그 감옥에서 비참하게 병들고 굶주리다가 이국 땅에서 생을 마쳐버리게 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이 형들은 아마 패닉 상태에 빠졌겠죠. 그 험한 감옥 생활, 그 춥고 더럽고 불결하고 어둡고 축축한 벌레와 쥐들이 버글버글하는 지하 감옥에서 이제 그들은 꼼짝없이 죽었다는 공포로 3일 밤을 제대로 잠인들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 3일 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한 것은 물론 형들만이 아니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도 그 3일을 뜬 눈으로 지샜을 거라는 말이죠. 요셉의 마음속에서도 내 청춘을 죄수와 감옥 노예 생활로 보내게 만든 그 형들에게 내가 겪었던 것을 고스란히 되갚아주고 싶은 그 마음과 화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충돌하며 괴로워하며 밤새도록 요셉을 괴롭히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서보다는 그저 계속 미워하기를 택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고, 심지어 그 미움이 나를 파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같이 파괴당하는 것을 사람들이 오히려 선택하는 것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죠. 용서의 이야기를 그토록 흔히 들을 수 없는 것만 보아도 분명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가해자가 저지른 죄와 악을 고스란히 본인이 대신 떠맡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정이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용서가 쉽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 생각에 그는 용서가 정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아 괴로워하고 힘들더라도 그것으로 너무 자책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쉽게 용서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어쩌면 또 다른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마음만 먹으면 용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이 용서라는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갖는 오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요구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필요로 하는 그 힘든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미 그 어려움을 감당하신 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가 주님에게조차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주님에게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조차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가 저질러 놓은 모든 죄의 책임을 당신이 지불하기를 선택하셔야 했기 때문이고, 그 지불의 대가는 너무나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가 지불은 바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야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에게조차도 이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마치 주님이 주머니에 있는 사탕 하나 내서 나누어 주듯이 옛다 받아라 용서다 라고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용서이며, 그렇게 주신 것이라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이 용서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의 힘으로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겠다는 그 어려운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힘, 은혜의 힘으로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는 동안 우리 안에 쌓여있던 돌보다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미움과 원망의 빙산이 서서히 녹아져 내려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창세기 42장과 45장 사이의 이 시간은 요셉의 마음속에 있던 그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과정을 요셉은 큰 눈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간 동안 요셉은 4번이나 크게 울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죠. 아마 성경의 어떤 스토리도 그 주인공이 이렇게 참 절절하게 눈물을 흘린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지는 않지 않나 싶습니다. 42장 2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43장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45장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45장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왜 이렇게 요셉은 자꾸만 우는 것입니까? 22년 동안 쌓인 그 마음의 모든 회한이, 미움과 원망의 응어리가, 그리움의 회한이 함께 다 녹아서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그 빙산이 녹아내리는 시간이 요셉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참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응어리들을 녹여내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은혜의 빛이 우리의 안에 있는 응어리들을 녹여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녹지 않고 남아있는 그 응어리가 어떤 모양으로 남아있든지 우리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 주셔서 녹아내리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가해자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과오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반복되는 행동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형들을 22년 전의 그 상황으로 다시금 참 밀어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먼저 시므온을 잡아놓고 형들에게 돌아가라고 하죠. 두 번째는 베냐민을 잡아놓고 또 형들에게 역시 양식을 주고 돌아가 살라고 말합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장면 같습니까? 22년 전에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그 상황인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것처럼 시므온을 버리면 살 수 있는 것이죠. 또 베냐민을 버리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요셉은 이런 상황 속으로 형들을 밀어넣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형들이 과연 22년 전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 모습 그대로인지 아니면 그들이 바뀌었는지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걸 왜 확인하고 싶을까요? 그것은 형들과 참되게 화해하고 이 이집트에서 함께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이 45장에서 제안한 것처럼 형님들 아버지 모시고 내려오세요. 여기서 같이 살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그냥 같이 살자고 하면 안 되나요? 형들이 변화되지 않고 22년 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였다면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별개 문제예요. 요셉 혼자서 형들을 그냥 지난 시절의 모든 잘못을 다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덮어버리는 것은 가능해요. 역시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결단하고 은혜를 의지하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과 함께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시죠.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느 직원을 참 믿고 회계장부를 맡겼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직원이 비즈니스하는 그 회사의 공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지난 일은 묻지 않으마 하고 혼자서 용서하는 건 가능해요. 근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회사의 돈을 빼돌리는 것을 알게 되면 그를 인간적으로 용서하는 것과 별개로 그 회계장부를 맡길 수 있겠어요?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용서는 용서하더라도 그가 계속 죄를 저지르지는 못하도록 결국 그에게서 장부를 뺏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배우자가 나를 속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은 큰맘 먹고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삶을 뉘우치 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속이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와 계속해서 믿음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나요? 더불어 사는 것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서로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그 원수를 용서하는 것과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남과 북이, 미국과 북한이 서로 모여서 만나서 화해 악수하고 사진 찍고 포옹하는 건 가능해요. 그러나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려면 그동안 서로에게 겨누었던 미사일과 모든 적대적인 군사 행위들을 기꺼이 물리치고 없애고 바꾸고 서로에게 위협이 되는 것을 없애는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냉정한 이성이 없이 거쳐야 되는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한 채 그냥 더불어서 같이 삽시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형들이 과연 22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인지 아니면 이제는 바뀌어서 형들이 나와 함께 살 수 있을 것인지. 만약 22년 전 그대로라면 내가 형들을 불러오면 형들이 이집트의 총리가 동생인데 어떻게 겉으로는 뭐라고 말 못하겠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더불어 사는 것인가? 결국 요셉은
형들이 변화되었는지 확인하고 싶고 또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22년 전에 자신을 팔아버린 그 상황 속으로 형들을 밀어넣어서 이제 또다시 형제 중 하나를 팔아버리고 자신들의 살 길을 찾는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을 잡아놓고 형들에게 곡식을 줘서 돌려보내죠. 시므온을 포기하면, 시므온을 외면해버리면 그 형들은 돌아가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형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죠. 22절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 형들은 이 상황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지금 뉘우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뉘우치는 것을 보면서 처음으로 요셉의 마음속에 있던 빙산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다음 2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요셉의 마음속에 있던 빙산이 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형들이 뉘우치는 것을 알았으니 요셉이 즉시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여전히 자신을 숨긴 채 시므온을 잡아놓고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냐민을 데리고 온 형들을 다시금 시므온을 풀어주고 이번에는 베냐민을 붙잡아 놓고 또 똑같은 요구를 하죠. 양식을 주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버리고 살라는 것이죠. 왜 요셉은 그들의 뉘우침을 보고도 자신을 밝히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뉘우침만으로는 참된 회개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뉘우치면서 돌이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에는 뉘우치지만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가득히 세상을 메우고 살아갑니다. 뉘우침은 상대적으로 쉬운 것이지만 돌이킴은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는 뉘우침뿐 아니라 돌이킴이 함께 있어야만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창세기 44장에 이르러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더 어렵고 더 중요한 상황 속으로 형들을 몰아넣습니다. 시므온을 풀어주고 베냐민을 붙잡아 놓는 거예요. 시므온을 포기하는 것과 베냐민을 포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므온은 요셉과 배다른 형제예요. 오히려 형들 중에 같은 어머니를 둔 그 같은 배에서 난 형제가 시므온입니다. 그러나 베냐민은 요셉의 어머니와 같은 요셉의 친동생이에요. 형들과는 배가 다른 동생입니다. 베냐민을 포기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을 포기할 만한 이유가 있기도 해요. 왜입니까? 그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이유가 뭔가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극진히 편애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안 그래도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 미워 죽겠는 동생이 요셉인데 그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고 잘난 척을 하니까 더 눈꼴 씌어서, 요즘 말로 하자면 꼴 보기 싫어서 결국은 팔아버리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이 없어지고 나니까 아버지의 편애가 누구에게 가요? 베냐민에게로 다 갑니다. 시므온을 붙잡아 놓고 형들을 보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형들이 아버지에게 전하자 야곱은 시므온은 별로 걱정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죽어도 베냐민은 못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못 데려가면 시므온을 못 데려오잖아요. 시므온을 포기하더라도 베냐민은 절대로 못 내준다는 게 아버지 야곱의 극진한 편애의 증거입니다. 그 상황을 다 아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것처럼 베냐민도 미워해서 포기해버리고 내버리고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아 떠나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는지 하지 않는지 요셉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으로 형들을 밀어넣습니다. 그때 누가 나서나요? 본문을 보면 유다가 나섭니다. 44장을 보면 유다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37장 즈음으로 기억을 되돌려 가보시면 다른 형제들에게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요셉이 마른 우물에 떨어져 갇혀서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던 중에 울며 불며 사정하는데 그 우물 밖에서 유다 형이 저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고 하는 말을 요셉이 듣지 않았겠어요.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하게 쟁쟁이 울려오는 사람, 그 사람이 유다 형이에요. 그 유다가 내 또 다른 동생, 내 동생 베냐민도 팔아버리지 않는지 요셉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합니까? 31절 이하를 보십시오. 유다가 하는 말 앞은 생략하고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야곱이 이 아이 베냐민이 없는 것을 보게 되면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우리들이 주의 종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아버지를 우리가 죽이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33절 이제 주의 종 나 유다를 그 아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신을 팔아버렸던 그 유다가 나서서 이번에는 베냐민을 팔기를 선택지 않고 자신이 대신 노예가 되고 베냐민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형들은 마음으로 자신들의 죄를 뉘우쳤을 뿐 아니라 삶으로도 그런 삶으로부터 이미 돌이킨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들의 돌이킨 모습을 마침내 확신하게 된 요셉에게는 그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응어리들이 남김없이 다 녹아서 쏟아져 나오는 은혜를 경험하지요. 그 장면이 45장 1절 이하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마침내 요셉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응어리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요셉의 형들에게서 요셉이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뉘우침과 돌이킴, 참된 회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뉘우침과 돌이킴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였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남북 관계든 북미 관계든 상처난 부부 관계든 깨어진 교우 관계든 멀어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든 이 참된 뉘우침과 돌이킴이 있으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이 열리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책으로 꼽힌 자유를 향한 긴 여정, 그의 자서전이죠. 이 책의 저자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여러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남아프리카 공화국 백인 정권에 의한 악명 높은 인종 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를 반대하는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무장투쟁을 이끌다가 반역죄로 체포되어 무려 27년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가 출소하고 난 후 1994년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지요. 이제 그는 그와 그의 동족들에게 혹독한 차별과 박해를 했던 테러와 방화와 총살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 악한 이들에 대한 복수를 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권력을 손에 쥔 거예요. 이제 마음만 먹으면 그들이 당한 일을 모두 안갚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된 후 그 자신처럼 수많은 고통과 박해를 당했던 동족들에게 백인들을 증오하지 않기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모든 죄를 낱낱이 조사해서 그 진상을 다 밝혀내되 그 누구라도 아무리 무서운 죄를 저지른 자들이라도 그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정직하게 고백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사면하는 놀라운 화해 정책을 시작하지요. 그 결과 수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피비린 나는 내전으로 몰락해 가는 동안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들과 그들 자손들을 피 흘리는 복수 속으로 밀어넣는 대신 흑인들과 백인들이 함께 공존하여 번영하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디게 되었습니다. 참된 화해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서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이 모두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지요? 십자가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용서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참된 회개가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이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가득한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